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안정케 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성경 해석을 왜곡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을 잠깐 보면 20절, 21절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개인적인 그러한 견해로, 개인적인 잣대로, 개인적인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개인적인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절,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첫 번째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본문이 말하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본문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하는데 내가 저것을 생각하고 저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본문을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가,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신앙 고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이 있고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서에 합당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현시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때에는 교회법에 그렇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하고 결정된 해석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준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개인적인 잣대가 기준이 되고 개인적인 상황이 기준이 되고 개인적인 이익이, 개인적인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죠. 아니면 신비적인 방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그 해석이 확실하다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들이 늘 환상이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러한 역사를 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매일 읽는 건데 그 때마다 어떤 신비한 그러한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이 내 해석이 내가 깨달은 게 맞는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또 어제 끝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큐티라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거 옳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큐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그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읽고 있다 그랬습니까?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것은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감동이 안 돼요. 2장으로 들어섰는데도 감동이 안 돼요. 3장으로 들어섰는데도 감동이 안 돼요. 그 억지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내 생활에 지금 내 형편에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그 20절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기록된 거예요. 모든 한 단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큐티식으로 내 마음에 감동되는 그러한 내 상황에 아주 딱 맞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것, 또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와서 부딪히는 것은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체가 잘되고 강건하고 검사가 잘 되는 그러한 것들만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되고 이것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성경 본문하고 다른 비슷한 그러한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 고백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법과 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된 그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가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아주 그 전통적인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제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교회의 정통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을 추구하지 않고 사사로이 개인적인 마음대로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기준이 되고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그 다른 뜻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고 그 다른 뜻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전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정말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도 내가 그러한 경우,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해석을 전해요. 거짓말을 전해요. 왜곡한 것을 전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전해요. 있는 것을 없게 만들어서 전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선지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선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다시 보게 되면 1절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생명길을 가게 되는데,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경험, 나에게 이익, 그러한 것이 잣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이 이단입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믿지 않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잘못된, 거짓된, 왜곡된 그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데 무슨 거기에 죄 용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밖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예를 잠깐 들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가장 많죠. 그 다음 성령에 대한 고백, 또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러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가장 아주 그냥 짧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사도신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 첫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그걸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독생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처럼 홀로 아들이다 이런 그러한 것,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에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외아들이라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전통적으로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에 깨달아 왔어요. 내 머리에 반짝이는 그러한 빛이 들어왔어요. 내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데 자기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지 라고 이렇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게 이단이죠.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리카의 성자 의사 슈바이처가 이렇게 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프리카의 그 성자 의사 슈바이처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리카 그 의사 슈바이처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미워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겸손히, 그리고 또 그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본문과 다른 부분들을 또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교회의 신앙 고백서, 장로교는 특별히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회법, 이것들과 이것들의 근거에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정말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제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절, 21절에 있는 대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인 기준을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인지,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과 비슷한 부분들과 비교해 봐서 정말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회의 신앙 고백서, 공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우리들이 공과로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과 비교해보고, 또 오늘날의 교회법과 또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신다면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참된 유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때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성경을 바르게 잘 알아서 또 하나님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